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어질 때 그 고통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항상 다른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은 나와 항상 먼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한지, 이게 좋은 건지, 나한테 유익한지 전혀 분별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우리 외손녀가 지금 13개월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친손녀가 이제 1년 됐는데, 얘들은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위험한 물건인지 이게 뜨거운 건지 찬 건지 그냥 막 손에 대는 대로. 얼마 전에는 그냥 화장실에 문을 열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변기에 있는 물을 다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또 막 감기가 들고 야단 났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분별력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되는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적인 삶이 참으로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모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육신적인 필요만 모든 것이 다 제일 최고인 줄 아는데, 영적인 삶이 올바로 안 되면은 아무리 육신적인 삶이 때로는 우리 눈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이 든든히 강건하게 되어 있을 때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풍파가 불어오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든든히 서나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바로 영적인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뜻을 알고 성장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건강한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세상의 바람이 불더라도 든든히 서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이 grow라고 하는 것이 이 성장한다, 자란다 하는 grow라는 말이 있습니다. G-R-O-W. 그래서 G는 우리 이제 G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Go to the Lord daily in prayer. 우리는 이 G는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Go to the Lord in prayer. 그 다음에 R은 read the Bible daily.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O는 obey God's will daily. 하나님의 뜻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W는 witness for Christ daily.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내용들이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귀에 걸려다녔던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상의 이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도 이상 소리 하고 외계인도 있고 이상한, 하여튼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전부 이상한 괴물 같은 걸 막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우리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자도 모든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언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일을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물들도 인간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을 해치기도 하고 호랑이가 감히 그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동물들이 심지어는 어떤 악한 것들이 사람을 해치는 이러한 존재로 타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보좌들, 왕들이 앉는 보좌들, 주관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정사들, 이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전개된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역사를 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악한 자들이 뭐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 주관한 것 같고 다 인간의 역사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 인간들이 타락돼서 악한 자들이 보좌에도 앉고 주관하고 권세를 잡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참 실망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우주를,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신상, 우상 꿈을 꿨죠. 우상, 엄청난 우상, 머리는 막 금으로 돼 있고 여기는 막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소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이런 우상, 금신상을, 그 엄청난 우상을 봤지.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겁이 나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해석해달라. 그래서 뭐 점쟁이들, 또 점술가들, 바벨론의 모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 한 사람도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잡고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니라, 당신 조금 있다가 없어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하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사라지고 그리스, 히랍이 나타날 거고, 또 히랍이 또 사라지고 그리스가 사라지고 로마가 또 생길 거고, 로마에서부터 이제는 발바닥까지 이 세상 마지막, 이런 모든 나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설명 못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바벨론도 이렇게 세워두고 뭐 다 했는지는 나는 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때로는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보좌를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좌들, 주관들, 주관자들, 정사들,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기셨느냐, 예수님 나라로 옮기셨느냐, 우리가 막 늘 들어왔듯이, 복음이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다 값을 지불하고 옮기셨다고 했어요. 다 값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100만 불 내라 그러면 100만 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100만 불 내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100만 불 죽으라고 해가 돈 벌어 100만 불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보내서 내 아들, 이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이야, 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들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 모든 선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그만큼 우리들이 귀한 존재라. 귀한 존재.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값이 나가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무슨 열등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열등의식. 그건 아직까지도 자기 존재를 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거보다 더 뭐 귀한 게 어디 있어? 조금 조금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좀 다르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의식 가진다고 이 사람은 진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렇게 나를 귀하게, 가장 귀하게 아들을 주고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막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열등의식 가진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이것만으로 하나님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뭐 이상이 더 있으면 내가 주님에서 더 사용하고 주님 명하게 사용하는 건 내가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님께서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니 친히 만물의 어떤 이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의 비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의 비밀.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쭉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광스러운 비밀. 이건 진짜 영광스러운 비밀. 그 비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비밀, 이게 다 감춰져 있었는데 어디에 감춰졌는지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무슨 모든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값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다시 우리가 한번 쭉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예배당 어떤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백성뿐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세상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족속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삼으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나중에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지금 뭐 교회의 이제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교회 머리라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는 교황을 막 교회 머리다 교황을 교황이 뭐 교회 머리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교황이 뭐 어떤 데는 또 뭐 무슨 교단의 총회장이 뭐 교회 뭐 머리인 것처럼 그것도 아니라 지역교회 우리 개교회에는 뭐 목사가 뭐 그 교회 뭐처럼 그거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잘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시와 모든 일들을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 더 얘기하려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죠.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이 바로 그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충족되어지고 끝! 예수님이 끝이에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이상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예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다른 복음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 복음이 처음과 마지막 이게 전부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단들이 와서 뭐 이거 된다 저거 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니까 나한테 다른 얘기.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 테니스를 치러 나가는데 테니스에 치러 나가면 꼭 이 젊은 이 몰몬 두 청년들이 새까만 옷을 입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 주면 다음부터 내가 그 청년 보면 이래 가니 그러고 너 예수님 믿느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너 예수 믿어야 돼. You must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only your Savior and your Lord. Believe Him. 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 말씀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냥 해서는 안 되겠어.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일꾼이 됐다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일꾼.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뭐 어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일매일 증거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 붙들고 이 예수님으로 능력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같이 또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